아름다운 찬양은 언제나 우리들에게 은혜가 되고 또 언제나 힘이 되기도 하고 또 위로가 되기도 합니다. 저는 오늘 설교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앞으로 목회를 해가는 그 시간마다 묻는 세 가지의 질문을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누고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 첫째 질문은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갑자기 뜬금이 없죠? 너무 중요한 질문을 갑자기 너무 뜬금없이 드려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답을 하시는지에 대한 것이 굉장히 소중합니다.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이 고백은 여러분들이 무엇을 가져서도 무엇이 잘나서도 아니라 하나님의 전폭적인 은혜임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은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이 부르셔도 천국에 갈 수 있는 확신이 있습니까? 아까 아멘보다 조금 작아. 다시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이 부르셔도 천국에 갈 수 있는 확신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확신이 왜 그리 중요할까요?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 찬양단과 함께 찬양을 드렸던 것처럼 좁고 험한 길을 살아가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가장 큰 소망은 바로 천국의 확신이고 천국에 가서 영원하신 주님을 만나 행복하게 살 그날을 기다리고 있는 것임을 여러분 모두가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질문은 여러분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가치 그리고 목적을 감당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다시 말씀을 드려볼까요? 너무 어려운 말일까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시는 동안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맡기신 가치 그리고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도 여러분들은 살아가면서 감당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아멘이 되시나요? 여러분들이 매일을 살고 있음이 그 가치와 목적을 잘 감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확신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 확신이 여러분들에게 약해지지 아니하도록 그리고 그 약속이 여러분들에게 더 분명해지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오늘 우리 함께 찬양을 드렸던 것처럼 주님을 만나는 그날 여러분들이 주님과 함께 기쁨으로 이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주님께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고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살아가야 되는 그 그리스도인으로의 삶이 얼마나 정말 어렵고 힘든 것인가를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아가야 되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됨에 대한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구원을 받고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말을 하면 우리는 이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녀처럼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받아서 빛의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는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오늘 5장 8절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우리의 시작은 어두움이었습니다. 물론 처음 예수를 믿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되어지는 그날이 빛이지만 사실 그 전의 삶은 우리에게는 어두움이었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이라고 하는 말 언젠가 과거의 우리의 모습은 이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3절에서는 바울 사도는 유대교회에 있을 때 자기의 모습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전에 유대교회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자기는 유대교회에 있을 때 하나님과는 관계가 없는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는 삶을 살았노라고 하는 자기의 믿음에 대한 그 자기의 현실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 고백이 있기 전에 그런 어두움이더니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을 때 그 어두움이더니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 그냥 그늘이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만 담겨져 있는 것이 아니라 불투명이라고 하는 말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말의 의미는 뭐냐 하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는 불투명한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뭐에 대한 불투명일까요?
삶을 살아도 불투명합니다. 더 엄청난 건 그가 죽고 난 이후에 어떻게 되어지는지에 대한 것이 불투명합니다. 그러니까 그 삶은 늘 이 땅에 살고는 있고 이 땅에서 살아가고는 있지만 그는 언제나 불안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그 말씀을 하시면서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세상에서 아무 쓸모도 없고 그늘과도 같고 현재와 미래가 불투명한 사람이라고 하는 말을 정의해 주는 말이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라는 말입니다. 사실 우리에게도 이 말씀은 적용이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우리는 예수님과 관계없는 자로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비참함인 줄을 알고 계신가요? 사람들이 무엇인가 잡으려고 잡았다라고 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움키며 살아갑니다. 근데 막상 펴보면 아무것도 가진 게 없습니다. 나는 무언가를 얻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을 위해 달려갑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인가 그것을 얻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손을 펴보니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인생, 그것이 너희가 전에는 의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나오고 있는 답은 허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들에게 나오는 답은 공허라고 하는 말입니다. 결국 그들은 마귀가 아담을 유혹할 때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사람 자신이 주인이라고 유혹했던 것처럼의 유혹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결국 자기가 주인인 줄 알고 자기만 행복하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쫓아 살아가는 인생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마귀의 자녀입니다. 그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죄의 종입니다. 결국 그 행하던 일을 모두 마쳤을 때 그들에게는 비참함이 기다리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라는 말로 그들의 인생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보고 열광합니다. 그 사람들에게 박수도 보내기도 하고 잘했다고 칭찬도 하고 그 사람들에게 모든 것을 이야기하지만 그 사람들의 끝은 불투명이라는 말, 다시 말하면 미래가 없다라고 하는 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에겐 성경이 말씀하는 희망도, 성경이 말하는 소망도, 미래도 그들에겐 없습니다. 이들을 한마디로 정리를 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여러분들의 인생도 그와 같았다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얼마나 끔찍한 인생이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살아가던 인생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을 때 우리의 인생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정확한 표현은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겁니다. 그 말씀을 이제 주 안에서 빛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5장 8절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그래서 바울은 이 말씀을 쓰는 걸 기뻐합니다. 전에는, 그러나 이제는, 여러분들의 이제는의 삶을 살아가는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 안에서 빛이라고 말합니다. 여기 이제는이라고 하는 말은 지금입니다. 즉각적으로 여러분들은 주 안에서 빛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여기 주 안에서라고 하는 말은 주인 안에,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예수 안에라고 하는 말입니다. 주인이 바뀌었다는 말입니다. 어둠이었을 때는 마귀가 주인이었다면 여러분들은 이제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의 주인이신 줄로 믿습니다. 전에는 여러분들이 주인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는 여러분들의 주인이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분명하게 믿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빛입니다. 누구 안에 있을 때 빛이냐 하면 예수님 안에 있을 때 빛입니다. 근데 착각을 하는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 빛이라고 하는 말, 발광입니다. 그러니까 발광체가 되어진다는 말입니다. 불빛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주 안에 있을 때 빛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자체적으로 빛을 발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자체적으로 빛을 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는데 그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빛을 발하고 빛처럼 살아가야 되고 빛의 모습처럼 살아가야 됩니까? 라고 하는 건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빛을 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착각을 해요. 빛이라고. 아니, 우리는 빛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빛을 발하는 빛의 발광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수님과 깊이 있는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야 돼요.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엔 여러분들은 예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을 살아가면서 그냥 세상이 주어지는 대로, 내가 기뻐하는 대로, 내가 주인인 것처럼 내가 만족하는 삶을 삽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빛이 되었습니다, 주 안에서 빛이 되었습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을 때, 여러분들은 이제 이후로의 삶은 예수님과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여러분들은 점점 어두워져가는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발광체가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왜 말씀을 가까이 하면 복이 있는 줄 아세요? 왜 기도하면 행복한 줄 아세요? 왜 주님의 말씀 앞에 헌신하면 행복한 줄 아세요? 주일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면 왜 기뻐지고 좋아지는 줄 아세요? 그건 여러분들의 빛이 예수님으로부터 받았던 그 빛으로 말미암아 점점 더 밝아지고 있기 때문인 것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는 그 말씀의 은혜를 점점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의 발광체는 점점 빛이 나니까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으로부터 빛을 받아야 되는 발광체가 예수님으로부터 빛을 받지 않습니다. 말씀의 은혜를 받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것을 가지고 가치와 목적대로 살지 않습니다. 헌신하지 않습니다. 감사하지 않습니다. 그 모습은 결국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놓으신 거리와 멀어지기에 우리는 발광체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빛을 잃어버리는, 그래서 어두움에 휩싸여버리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빛을 받지 못하면 발광체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뛰어난가요? 사람이 뛰어나 보이세요? 그런데 빛이 없으면 그 존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왜 예수님 앞에 주 안에서 빛이라고 하는 말씀을 잊으면 안 되느냐 하면,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깊이 있게 만날수록 더 빛이 나는 존재인 것을 반드시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더 가까이 만나셔야 돼요. 말씀의 은혜를 더 받으셔야 되고, 기도를 더 하셔야 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있게 누림의 삶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우리에게는 5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고 하는 말씀이 무엇인 줄 알게 됩니다. 사실 빛이 되었다면 어둠에 속한 자처럼 살면 안 되죠. 빛의 자녀가 되었는데, 나는 이제 빛인데, 빛의 모습인데, 그런데 자꾸 어둠에 속한 자가 유혹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어두움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빛을, 제가 요즘 이 에베소서 말씀만 아니라 그 다른 설교할 때도 굉장히 자주 강조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과 여러분들 사이에 맺어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내려놓은 그 관계는 사탄도 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구원이고 우리가 천국 가는 겁니다. 그런데 사탄이 여러분들에게 그 발광체가 빛을 잃어버리도록 하고 있는 행동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에게 소망이 없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없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점점 누구하고요? 예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뭘 못하느냐 하면, 빛인 거는 분명한데 빛의 자녀들처럼 행해야 되는데 그걸 못합니다. 그러다 보면 세상에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받은 바 은혜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자기 혼자의 믿음을 지키기도 어렵습니다. 자기 혼자의 믿음도 지키기에 어렵다 보니 자연스럽게 생겨지는 모습이 뭐가 되느냐 하면 결국은 빛의 자녀들이 아니라 어두움의 자녀들처럼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고 하는 헬라어의 의미는 빛의 자식과 같이, 빛의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신앙에 있어서는 우리가 어린아이가 되면 안 되지만 빛을 받은 자일 때 그 빛만을 전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자신이 세상에 드러나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사실 제게는 아버지 어머니가 제게 주어주신 이름이 있습니다. 백광희라고 하는. 그런데 주님의 나라에 섰을 때 제 이름이 드러나면 안 돼요.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에 내 이름이 사람들에게 부각되면 안 됩니다. 사람이 죽으면 이름을 남긴다고 말을 하지만 제 이름이 남겨져서는 안 됩니다. 저의 인생은 이 땅에 묻혀졌었을 때 예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야 하는 거예요. 그게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는 모습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의 이름을 날려고 삽니다. 그건 내가 주인일 때입니다. 내가 왕이고 내가 주인일 때 내 이름 내려고 삽니다. 내 이름이 상처를 받으면 가슴 아파합니다. 내 이름을 사람들이 치면 가슴 아파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이 치고 받으면 그것은 가슴 아파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인가를, 빛의 자녀들인가를 돌아보셔야만 합니다. 빛의 자녀들은 예수님만을 드러내는,
여러분 주님 앞에 서렀을 때 여러분들의 이름 많이 드러나는 것 주님이 만약 여러분들의 이름이 많이 드러나는 걸 원하시면 세상에 선한 일들 많이 할 수 있는 위치를 여러분들 갖다 놓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그 위치가 아니라 지금의 위치에 있게 하신 건 여러분들 모두가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가라고 말씀하신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누가 드러나야 돼요? 예수님. 여러분들의 말에 누가 드러나야 돼요? 예수님이 드러나요. 여러분들의 행동에 누가 드러나야 돼요? 예수님. 잠언은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 가운데 너희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그 마음에서 난다고. 이에서 난다고. 여러분들의 마음에 예수님의 마음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빛의 자녀들은 바로 그 일. 왜 빛의 자녀들이라고 이야기를 했을까? 예수님의 자녀들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누구를 드러내는 거예요? 예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을 보여달라고. 그러면 예수님을 믿겠노라고. 그때 그 사람들에게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나를 보라고. 그 모습이 예수님이라고.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못합니다. 왜요? 빛의 자녀들처럼 살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셔서 구원받게 하시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이 땅을 살아가는 날 동안에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가는 게 얼마나 어려운 줄 알았습니다. 그 길이 좁은 길인 줄 알았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를 세상 가운데 보내는 것은 내가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 너희들이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뱀처럼 지혜로워야 하는 것인데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처럼 살고 빛처럼 살아가는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가는 것이 어렵고 좁은 길임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행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왜 능력의 하나님이라고 권위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실까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도우심을 간구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모습 앞에서 여러분들을 돕고 계시. 근데 우리가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지 않으면 성령 하나님께 아무리 구해도 돕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왜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느냐고 우리는 가끔 주님 앞에 때를 쓰며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기도의 내용을 가만히 듣고 보세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는 것인지 아니면 나 자신을 위한 건지. 오늘을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여러분들은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가는 모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빛의 자녀들처럼 뭐라고 말씀하죠? 행하라고 말씀합니다. 행동하라고 말씀합니다. 2025년 우리 교회의 표어가 우리가 행동하는 교회입니다라고 하는 표어를 갈 겁니다.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일련의 에베소서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가 있는 그곳이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사실인데 교회가 그냥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가 생명력이 있는 교회, 살아있는 교회일 때 행동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말 하나 하는 것이 교회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열린 교회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움직이는 그것이 열린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열린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라고 세상 사람들이 물었을 때 내 모습을 보면 우리 교회의 모습을 볼 수 있다고 말해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전에는 어둠이었던 여러분들에게 주 안에서 빛이 되었고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게 하는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오늘 5장 8절에 그 말씀을 하셨던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고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5장 9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빛으로 살면 뭐가 있다는 거죠? 빛으로 살면 뭐가 있다고요? 열매가 있다고. 여러분들이 빛으로 살면 뭐가 있습니까? 열매가 있습니다. 그 열매는 모든 착함입니다. 그 열매는 의로움입니다. 그 열매는 진실함입니다. 세례 요한이 말씀을 전할 때 말씀을 받았다면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면 열매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면서 마태복음 3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주여 잘못했습니다. 세례요한은 말합니다. 그거 회개 아니야. 예? 잘못했다고 고백했잖아요. 그거 회개 아니야. 회개했다면 회개에 따른 합당한 열매가 있어야 된다. 무슨 말일까요? 그들의 삶이, 그들의 마음이, 그들의 생각이 바뀌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회개는 했습니다. 그런데 행동은 똑같습니다. 세례요한은 말합니다. 그건 회개가 아니에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진정한 회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진정함에 대한 회개는 합당한 열매가 있는. 여러분, 나무가 씨가 뿌려져서 묘목이 나오고 싹이 나오고 줄기가 나오고 꽃이 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무를 보고 그게 무슨 나무인 줄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나무만 봐가지고는 무슨 나무인지 모릅니다. 꽃이 폈는데 제가 제 아내에게 가끔 차를 타고 가면서 자주 묻는 게 하나 있습니다. 가끔 이렇게 우리 지역에서 좀 벗어나다 보면 봄에 되면 하얀 꽃이 이쁘게 피는 데가 있습니다. 몇 번 들어도 자꾸 잊어버리고 물어요. 여보, 저거 무슨 꽃이야? 배꽃. 너무 이뻐요. 배꽃. 하얗게 핀 꽃이 너무 이뻐요. 근데 그 다음에 잊어버리고 또 묻습니다. 여보, 저거 무슨 꽃이야? 배꽃. 저는 꽃을 보고 나무가 뭔지를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분명하게 아는 거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되면서 아주 노르스름하게 아주 너무 탐스럽게 익는 배의 열매를 봅니다. 그리고 저는 확신합니다. 저건 배야.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저건 배나무야. 그리고 확신합니다. 누구와 물으면 분명하게 말합니다. 저건 배나무라고. 여러분들이 어떤 열매를 맺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나무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 아름다운 나무인지 쓸모없는 나무인지 언제 결정되느냐 하면 그 나무의 열매를 보고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 하셨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무슨 말씀이실까요? 여러분들의 열매를 보고 여러분들이 어떤 가지인지를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 붙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 없는 나무라니까요.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뭔가 할 수 있다고, 나는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를 떠나서는 아무 열매도 맺을 수 없다고. 15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열매를 보고 뭐라는 거죠? 야, 저 사람 믿는 예수 나도. 저 사람이 제자래. 행동을 보니까, 열매를 보니까. 근데 여러분, 한국교회가 너무 많이 잃어버린 게 있습니다. 목사라고 하는 직분, 장로라고 하는 직분, 안수집사라고 하는 직분, 권사라고 하는 직분 가지고 직분에 합당한 열매를 못 맺었어요. 제가 오늘 장로 임직하고 권사 임직하는 교회가 설교를 해야 되는데 참 기도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한국교회가 욕을 먹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성도들 때문에 욕을 먹는 게 아니에요. 그분들이 그냥 교회에서 오고 가는 것 정도를 보고서 욕을 막 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가 목사의 역할을, 목사님들이 목사님의 역할을 제대로 못, 장로님들이 장로님의 역할을 못, 성도들을 전도하다가 교회를 떠났던 사람들 만나면 누구한테 상처를 받았는데요? 라고 물으면 제일 많이 나오는 말이 그 말일 때, 교회 중직들에게 상처를 받았다는 말이 나올 때 회개해야 돼. 여러분, 이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무서운 말씀인 줄 아세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가슴 아픈 얘기인 줄 아세요? 열매를,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현찮은 열매도 못 맺고 사람들이 내게 와서 하는 것들을 떠나가게 하는 사람들이 되어버리는 소경 같은 사람이 되어버린다면 얼마나 가슴 아프냐고.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 깊이 있는
말씀의 교제를 나누고 기도의 교제를 나누고 감사의 교제를 나누고 그래서 주님 앞에 헌신하여 정말로 주님 앞에 빛의 열매를 맺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15장 요한복음 15장 1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결론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건 우리가 주님을 택한 게 아니에요. 주님의 손을 우리가 잡은 게 아니에요. 주님이 여러분들의 손을 잡은 거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려 주시려고 택하여 세운 줄로 믿습니다.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이제 가기만 하면 가서 무슨 역할만 하면 제대로 된 가지 역할만 하면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면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열매를 언제까지 맺어야 된다고요? 항상 있게 하여. 그러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뭘 말씀하세요?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열매를 맺도록 지금도 돕고 계심인 줄로 믿기를 소원합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은혜는 여러분들이 열매를 맺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제자인 걸 드러내게끔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의 주된 내용이 뭔가를 좀 가만히 살펴보세요. 어떤 것이 여러분들의 기도의 주됨인가? 그런데 오늘 에베소 5장 9절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빛의 열매 이야기하면서 모든 착함 이야기합니다. 의로움 이야기합니다. 진실함 이야기합니다. 헬라어의 의미는 각각 다름이 있습니다. 착함이라고 하는 건 선행이나 양선을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5장 14절의 말씀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여기 말하고 있는 선함이 가득하고 라고 하는 것이 말씀하고 있는 착함입니다. 의로움이라고 하는 공정입니다. 기독교인의 그 칭의를 말하는데 마태복음 3장 15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니라.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기 전에 모든 의라고 말씀하시는 그것이 바로 이겁니다. 마지막은 진실함입니다. 바로 진리를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말씀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착함, 그리고 의로움, 그리고 진실함이 있는 사람은 나타나는 행동하며 나타나는 한 가지의 모습이 있다. 그게 바로 정직입니다. 세상의 그리스도인이 교회를 이야기하면 안 돼. 교회는 주님의 몸이니까. 세상의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면서 세상의 사람들에게 가장 많은 지탄을 받는 건 정직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부모 돼서 자녀들 앞에 정직하세요? 제가 목사로 강단에 서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선포되는 말씀이 만약 거짓이라면 여러분 이 자리에 오시겠어요? 저는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정직하게 전하는 사람입니다. 목숨 걸고 제가 해야 되는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직하게 받고 그 정직함대로 사는 겁니다. 근데 왜 정직으로 사는 게 그토록 어려울까요? 여러분들이 정직하게 사는 걸 사탄이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여러분들에게 언제나 적이 되어줍니다. 사탄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면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방해를 할 수 없는 것을 압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여 부르신 요한복음 15장 16절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면서 정직하게 거짓을 하며 살아가게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거짓말을 했다는 그 한 가지 때문에 어떤 역사가 벌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거짓을 하며 살아가면 마귀가 왜 거짓의 아비라고 이야기하고 왜 마귀가 거짓말을 잘한다고 말하면 그 거짓 한 가지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 되어서 이 땅에 나타나며 살아야 되는 모든 것이 무너져 버립니다. 아마 우리 청소년들에게 여러분들이 줄 수 있는 가장 큰 은혜 가운데 하나가 정직일 겁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귀한 선물 중에 하나가 우리 부모님은 언제나 내 앞에서는 정직해요 라고 하는 것이 아닐까요?
세상에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며 살아가는 것 중에 하나가, 야, 열린교회 성도들은 정직해. 열린교회 성도들은 빛의 열매를 맺는데, 빛의 열매란 얘기 뭔지 잘 모르겠어. 그런데 저 성도들을 보면 나도 예수 믿고 싶어져. 근데 저들은 정직해. 오늘날 기독교가 계속 공격을 받을 때 가장 많은 공격을 받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 하면 거짓말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가야 합니다. 그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갈 때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정직하게. 여러분들이 이 땅에 부자로 사는 것, 주님은 그 부자로 살거나 가난하게 사는 거에 주님 앞에서 그 모습에 대한 부분들은 주님이 말씀하시는 중점이 아니에요. 뭐 저라고 왜 더 많은 것이 좋을 때가 있고 저 없는 것이 불편할 때가 있는 걸 왜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많고 적음에 대한 것이 주님의 관점이 아니에요. 주님은 뭐에 대한 관점이 있느냐 하면 너희들이 빛의 자녀들처럼 행해서 빛의 열매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에 관심이 있어. 무엇을 남겨놓았니? 무엇의 열매로 남겨놓았니? 어떤 열매가 있니? 여러분들에게 있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열매가 뭔가를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사실 우리 교회가 앞으로 추구해 가야 되는 방향이 무엇일까를 참 많이 고민하고 기도합니다. 다음 세대 아이들을 위해서 비전센터 짓고 싶은 마음이 뭐 몇 년 전부터 기도해 오던 일들입니다. 아이들을 위한. 사실은 그 아이들이 주일날 와서 이렇게 막 뛰어놀고 있는 조 앞에 인조단지 깔려 있는 그곳에 사실 그게 좀 더 넓어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조금 더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그리고 그곳에 와서 뭐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에 가서 하는 게 아니라 그곳에 그냥 뭐 말 그대로 텐트 쳐놓고 캠프도 좀 하고 이웃들 초청해서 그냥 같이 이렇게 차 한잔 마시며 나눌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거를 하려고 생각하다 보니 아이들에게 정말 필요한 공간이 뭘까를 위해서 기도해 왔습니다. 우리 저 앉아있는 아이들이 초등학교 어렸을 때부터 가졌던 꿈이었습니다. 근데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일들을 이루어가는 게 우리의 꿈이어야 하고 비전이어야 할 때 우리가 뭘 위해 세워지느냐라고 하는 결론을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 앞에 정직하게 그 일을 이루어갈 수 있는 교회. 저는 올해 2024년 시작하면서 우리 장로님들하고 우리 몇몇 분들하고 제가 나누었던 말씀들 중에 하나가 교회를 조금 중축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꿈을 가지고 사실은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굉장히 많은 것으로 여기저기 알아봤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땅 가지고는 중축할 수 있는 우리가 쓸 수 있는 쓸모 있는 땅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건축에 대한 그 법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1년 동안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계획을 세우면서 우리가 행동하는 교회입니다라고 하는 그 표어를 가지고 내년에 1년 동안 달려갈 때 하나님 어디에 허락하실지 모르고 우리 가까이 있는 곳에 허락하시면 더 좋겠습니다. 그런데 좀 땅을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사실 땅 주세요 그러니까 돈 얘기가 나올 것 같으니까 저기 아니면 믿음부터 가지시라는 얘기입니다. 기도부터 하시라는 겁니다. 아이들을 위해서 비전센터를 위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이루어가기 위한 하나님 땅을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우리 아이들이 좀 마음껏 뛰어놀 수 있고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교회를 찾아오면 언제나 행복한 교회의 모습을 만들어 가고 싶습니다. 그게 우리의 열매가 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교회만 오면 막 행복하게 뛰어노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저는 누가 그런 말씀을 가끔 하세요.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 사실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교회가 잘 아름답게 세워지는 일들 때문에. 그런데 이제 우리 아이들이 조금씩 태어나서 또 자라고 있는 그 아이들이 비록 작을지라도 그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고 행복한 교회를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열매이어야 하지 않을까. 그때 제가 언제 한번 그 양주의 시를 소개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양주시가 요즘 얼마나 행복하냐 하면 수도권 지역에서요 인구가 가장 많이 늘고 있대요. 그것도 젊은 30, 40 세대들이. 그럼 어린아이들이 많다는 얘기거든요. 정말 그 아이들에게 아름다운 것을 나누어주고 또 아름다운 것을 줄 수 있는 그 교회를 찾을 때
우리 열린 교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모습 앞에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매일 좀 물어보세요. 제가 서론해드렸던 질문, 나 예수 믿는 사람인 거 분명히 맞지? 나 지금 혹시 오늘 주님이 날 부르셔서 나 천국 가는 거 맞지? 내가 오늘 하루를 살 때 정말 주님의 자녀답게 빛의 자녀처럼 행하면서 열매 맺는 삶 사는 거 맞지? 주님이 말씀하시는 가치와 목적대로 살아가는 거 맞지? 라고 하는 답을 여러분들이 늘 주님 앞에 열매로 써가는 복이 있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아름다운 열매가 이 땅에 많이 맺어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그리스도인입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에 살아오셨습니까? 한 주간의 삶을 좀 돌아보실까요? 여러분은 어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오셨습니까? 회개할 것이 있는 건 여러분들이 아직 살아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며 살아왔습니다. 감사할 수 있는 건 여러분들이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안타까운 건 행동하지도 않고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지도 않으면서 우리는 그저 나는 안 돼, 할 수 없어 라고 말을 하면서 주저앉아 있는 겁니다.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제가 비전센터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 당장 해야 합니다가 아니에요. 내년에는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제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면서 했던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땅을 달라고 기도하지 않았구나. 나 혼자만 괜히 기도했구나. 우리 성도들에게 그 이야기를 좀 하고 같이 소망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 앞에서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없어서 혹시 제한하진 않았나? 빛의 열매를 반드시 받아야 되는데 비전센터를 선포했으면 빛의 열매를 받아야 되는데 주님 앞에 빛의 자녀들처럼 행한다고 말씀하면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에겐 과연 그런 그리스도인인가? 나 한 주간 동안 어떤 말하고 살았지? 여러분들의 나이가 젊은 거예요. 늙으신 거 아니에요. 어떤 말을 하고 살지? 여러분들은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에요. 이젠 영향을 줘야 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혼자 잘 살면 되는 사람이 아니라 영향을 줘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면서 영향을 줘야 돼요. 어떤 영향을 주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곁에 어떤 사람이 있는가를 잘 보세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어떤 말하고 있는가를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곁에서 있는 사람들이 어떤 말을 하는가를 잘 들어보세요. 좋은 말하고 행복한 말하고 감사하는 말하는 건 여러분들이 그런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여러분들 곁에 그렇지 못한 말이 들려진다면 죄송합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그런 말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저는 맨 처음에 이번 주 한 주간 동안에 정말 나라적으로 놀란 소식을 들었을 때 왜 나라가 이 모양이야 라고 생각하는 것 저도 똑같이 할 수밖에 없는 인간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저들이 저렇게 하고 있는 거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해야 되는데, 내가 무릎 꿇어야 되는데, 내가 나라를 위해서 눈물을 흘려본 적이 언제인지도 모르는데 라고 하는 것 때문에 회개했어요. 지금도 회개해요. 저들의 잘못만이라고 손가락질할 게 아니라 누가 잘못했느니 그걸 시시비비 가리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면 지금 내가 해야 되는 일, 빛의 열매가 없기 때문은 아닌가,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지는 못했기 때문은 아닌가, 지금 우리는 빛의 자녀들처럼 빛의 열매를 맺으며 주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 건 아닌가. 그 마음이 없는 우리라면 우리는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생명력이 있는 거예요. 이 시간에 우리 한번 같이 두 가지를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내게 빛의 자녀들처럼 행해 열매가 있습니까? 열매가 있는 그리스도인 되게 해달라고. 두 번째는 나라가 이렇게 힘들고 어렵습니다라고 말했을 때 느헤미야처럼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며 밤을 새고 눈물을 흘리며 금식했느냐? 그런 것이 없다면 주님 앞에 회개하고 정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하게 이 두 가지의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같은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빛의 자녀인데 빛의 자녀
것처럼 살았습니다. 빛의 열매가 있었습니다. 정말 주님 앞에 그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런 은혜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 행동이 있었습니다. 주님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여 빛의 열매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말을 합니까? 그들이 무슨 생각을 합니까? 어떤 모습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까? 주님, 그들 앞에 서 있는 우리의 모습이, 내 모습이 회개하며 주님 앞에 믿음의 삶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정말 우리가 듣기에 너무 힘들고 어려운 이런 환경들을 보는데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했는지, 나라를 위해서 밤을 새봤는지, 나라를 위해서 금식해 봤는지, 이 나라가 정말 하나님 어떻게 가고 있는지에 대한 하나님 그들 앞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느헤미야 마음이 있는지 돌아보는 하나님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사 빛의 열매를 맺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열린교회는 그런 교회 되게 하옵소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회개할 줄 알고, 빛의 열매를 맺지 못했기 때문에 회개할 줄 알고,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고 빛의 열매를 맺는 귀하고 복됨이 있는 교회, 그래서 하나님께 칭찬받고 영광 돌릴 줄 아는 교회, 우리 자녀들이 보기에 떳떳한 정말 기뻐하는 교회, 자랑할 만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교회를 만들어가는 2024년 마무리와 2025년 교회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고 말씀하셨고,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는 말씀 앞에 과연 우리는 빛의 열매가 있습니까? 다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돌아보며 우리의 말에 빛의 열매가 있습니까? 우리의 행동에 빛의 열매가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빛의 열매가 있습니까? 내 주위에, 우리 주위에, 우리 교회 주위의 사람들에게 빛의 열매가 있게 합니까? 나라와 민족의 어렵고 힘든 일들 앞에 있을 때 우리는 느헤미야처럼 그 나라를 부여잡고 눈물로 기도하고 밤을 새며 기도하고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